구약시대로부터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은총을 전 영역에 드러냅니다.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피조물을 지키셨고 보존하셨고 다스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려는 인간의 욕심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가장 부끄러운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왕이 된 인간은 탐욕스러운 왕이 되어갔습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했고 그들을 착취하기를 즐겨하였으며 자신의 왕위를 지속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탐욕에 물든 그의 나라에는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지상의 삶 동안 거룩하고 온전하게 준비하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대속의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다 이루신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위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심이 제사장으로서의 일이라고 한다면 아래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이 바로 왕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아버지께로 올려드리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심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성취되었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명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서에 보면 자신의 글의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인생은 오직 미움과 다툼 뿐입니다. 요한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계명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것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치시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네,
되게 추웠어요, 전날에. 네. 어제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 있었고 아우팅을 함께 저도 다녀왔는데 많이 추웠습니다. 그리고 다녀오는 내내 내일이 또 주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추웠습니다. 네, 물론 또 예배가 시작되고 하면 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내일이 주일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우리 안에 또 부담도 됐었죠. 조금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은 그렇게 21년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이 영상을 좀 나누고 첫 번째 대지로 삼고 왕으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크리스마스 선교의 모델,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속에서 보셨듯이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고요. 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모시고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편 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크리스마스, 또 설명도 해주셨죠. 크리스마스가 선교를 위한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선교, 미션이라고 얘기하죠. 미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거에 좋은 모델이 있는데 바로 그날이 또 하나의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선교가 크리스마스의 이 거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은 한 절 말씀이었죠. 제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보내셨으니까 계시죠. 당신이,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말해요. 제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뭐한다?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네,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한 구절로 우리 한번 오늘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을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마스죠. 네, 성탄절로 봐요. 그 의미들을 여러분 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새겨왔죠.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이 일이 그것과 더불어 겉같이,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겉같이,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같은 시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물론 존칭을 안 하겠죠. 보냈다. 같은 시제입니다. 여기에 숨겨있는 의미를 좀 오늘 볼 건데요. 이게 바로 선교의 모델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위험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네, 주제가 좀 위험하죠? 네, 위험의 시작. 여러분, 그 네티비티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까요? 네티비티 스토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보셨죠? 네, 그건 굉장히 유명했고, 그 한 이태 후인가요? 1년 후인가요? 성탄에 맞춰서 네티비티 스토리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낳기까지의 이 스토리를 담은 약간 색채가 비슷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랑.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길래 그 영화를 또 극장에 가서 봤는데 큰 충격이었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아기로 나오시지만 예수님이 나오지 않지만 제 안에 이 복음의 신비가 너무 감사하게 감격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극장에서 보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실까요? 그땐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그 영화를 같이 봤었는데,
그때는 종교색이 너무 강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은 많이 보지 않았고 그 극장 안에 보면 저 옆 교회에서 어떤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극장 분위기가 굉장히 부흥의 느낌이었고 영화가 진행되는 중간중간마다 막 이렇게 후적거리고 막 기도하는 이가 있었고 막 그랬어요. 은혜스럽게 영화를 봤던. 근데 이 네티비티 스토리는 제가 서울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잘 모르고 연인끼리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게 개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인끼리 뭐 볼까 하고 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법. 그런데도 저는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의 스토리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그리고 그 아이가 예언된 그 아이였고 끝까지 지켜가고 힘겹게 나아갔던 그게 좀 자세하게 담고 있거든요. 영화 끝나는데 또 그런 이제 훌쩍훌쩍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나누는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하는 느낌 정도로 많이 해석을 하지만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심에 이 모든 의미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스토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고 네, 아이가 태어났죠. 물론 동정녀, 처녀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고 호적상 또 뭐라 그럴까요? 가까운 상, 육신의 어떤 아버지로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잠자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임지고 아버지로서 좀 살아야 됐죠. 그 가문이 조금 부유한 가문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왕족이면 가장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에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국권을 빼앗긴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 안에 있었던 그냥 변방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왕족이라고 해봤자 실권을 잡은 헤롯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명예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죠? 이제 아이를 출산할 곳이 없어서 뭐 빈방을 찾고 하는 스토리. 그리고 말구유, 뭐 거기가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가 맡은 어쨌든 간에 사람이 누울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비위생적인 곳에 태어나셨죠. 그 스토리를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들어가면서 다시 좀 보시면서 또 이렇게 제가 느끼는 감이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독이 되어서 그 영화를 연출하는 연출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의 고증, 성경의 고증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 보건대 여기서 아이를 낳는다거나 혹 그렇게 우여곡절의 사정으로 나사렛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과정 그 씬 하나하나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시기까지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이고 감사하고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고 그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탄과 이 선교는 이 위험 뭐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할 겁니다. 뭐 데인저. 여러분 위험이 뭐죠? 위험을 좀 편한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위험. 네, 도와주세요. 위험하죠 지금? 네. 위험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도 위험하니까 어떻게 뭐 데인저 뭐 이런 거 말고 번역을 제가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나쁜 일이 있을 상황이래요. 나쁜 일이 있을 상황. 위험한 거죠. 자, 선교와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은 어떤 징후, 미래적인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죠. 위험. 그 위험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위험이 우리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위험에 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와 선교 이 두 가지는요, 이 위험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씀이 물론 그런 뉘앙스로 하시지만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시죠? 내가 자의적으로 오셨다라기보다 누구에 의해서? 내 아버지에 의해서. 그죠? 누군가 보내신 분이 있는 거죠. 누구를? 네,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인생의 시작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에 이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나를 의지하는 모든 인생들을 내가 이 땅에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은 좀 달라요. 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계셨을 그 시점에는 뭐하고 같아요? 저와 우리 주님의 상황이 어떻다? 도와주세요. 같다.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점심 안 드신 분 계시죠? 다 드셨나요? 네, 저 얼굴이 좀, 네, 다빈자매님.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 안에 필요에 있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굉장히 오늘 너무 추위 가운데 떤 친구들, 예, 말하자면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그런 위험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것을 경험하고 계셨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지만,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을 좀 빨리 돌려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마국간에서 이렇게 나시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저기 이방인들, 저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이 잘 통했는지 몰라요. 막 절하고 보물들을 세 가지를 또 드리고.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좀 성장하시죠. 예수님의 유년기의 모습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것은 다음에 좀 다루고요. 여튼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심의 부분들은 이제 성년이 되셔서 더 넘어서 한 30 정도 되실 때 공생애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건 나중에 또 보시고. 여튼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일들을 우리는 보실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인자라고 하는 son of man인데요. 인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데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청약을 안 들어 놓으셨죠. 그죠? 우리 주님은 전세나 월세를 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 본문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온리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딱 오셨어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네, 그의 지풀 가운데 태어나신 그 응애응애 거리는 그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바이러스와 수많은 세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겠는데 때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전염병에 많은 아이가 죽을 수 있어요. 여하튼 그런 위험 속에 주님은 자라시면서 성년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죠? 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분이 평생 안정되게 거주할 집도 우리 주님께는 없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분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누명을 씌웠죠. 어떤 누명인 줄 아십니까? 신성 모독. 그리고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계속 주님을 좀 그런 세력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죠. 여러분, 그분에게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목사 된 지 한 8년 차인 것 같고요. 제가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사역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누명들 여러분 이제 사역을 좀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행동들을 좀 다시금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때론 교회를 떠나거나 했던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저도 경험했고요. 그런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런 누명을 씌워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에 제가 1인칭이 되니까 그 스토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로 우리의 감정들이 막 망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걸 위험이라고 해보자고요. 그 위험이 누구에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분에게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역 3년 차 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뭐 3년 뒤에 죽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이 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고 이렇게 건강식품 많이 먹는다고 물론 건강해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건강에 노력한 만큼의 대가로 주어지나요? 여긴 다 건강하신 분들이라서 네. 우리 TV에 계신 분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가 노력해야죠. 네, 좋지 않은 것 먹지 않으셔야 되겠죠. 운동도 하셔야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렇게 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주께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굉장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제가 정리해서 드릴 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대부분 위험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경험하신 위험 중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험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이 뭘까? 뭐죠? 두 글자로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 불신하니까 좀 불교 용어 같아서 제가 영어를 하겠습니다. 불신은 distrust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distrust. 트러스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중반에 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1500년대에 사셨던 분이에요. 1506년에서 155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프란시스 사비에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한 신부님에게 어떤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을 좀 인용드리려고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비에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에 이제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 비전 품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 말라카에 있는 페레스라고 하는 신부에게 말레이시아에 계신 그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중국 선교가 굉장히 위험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장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위험 중의 위험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와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위험 중의 위험은 그 중국 선교를 감당하면서 위험 중의 위험은 하나님 자비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악마도 또 인간도 우리를 조금이라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적들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어떤
어떤 나쁜 것들보다 더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담았어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뭔가 사역을 좀 하려고 그러면 위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어제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1시 10분에 아우팅, 말은 아우팅이지만 우리 선교죠. 귀한 선교를 감당하려고 여러분을 대표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돌아올 때까지 은혜 가운데 갔다 왔지만 여러분,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죠. 네. 굉장히 따뜻했고 차량 또 운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네, 반어법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면 이렇게 시온의 대로, 여러분 알죠? 시온의 대로가 몇 차로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시온의 대로로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 되게 많이 해서 뭔가 사역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시작하거나 뭔가 딱 하면 이렇게 쫙 그 미세먼지 없는 어느 여고에서 뭐가 보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마치 저기 멀리 있는 어떤 게 보이는 것처럼 미세먼지 없이 쫙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리고 와우, 이 길이구나 하나님. 그래요. 저를 이걸로 부르셨군요. 이름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아닌 경우가 많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뭔가 결정하고 갔는데 막 열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저는 꼭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요청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위험이 있다면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위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옷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나요? 네. 못 넘어가는 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만 지나면 이것이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넘으면 또 좀 더 계속 또 위험이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래서 위험이 계속 오죠. 이런 위험들을 몇 개 거치면요. 한두 개는 하나님 그래도 은혜로 잘 했네요. 근데 그걸 넘고 나니까 또 큰 어려움이 오면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는 이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선교사가 불신이라뇨. 16세기의 거대한 이 사비의 선교사님이 불신이라뇨.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나요, 이분을? 한 나라의 예수로 인해서 복음화되는 일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도전받고 왔는데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이 일을 원하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불신이 왜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불신이라고 하는 요소. 사역을 감당하며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갔던 선교에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좀 그렇거든요. 열대 과일들 막 엄청 이렇게 먹으면서 예배 끝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세요? 막 먹으면서.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막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막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때 그 선교사님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이셨는데 막 우시면서 딸이 거기도 딸이 있었어요. 딸이 한 선교 시작한 지 한 5년 차쯤 되시는데 아빠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어떤 질병인지 잘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 그 외국 땅에서 자라면서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런 어떤 정황으로 청력이 점점 잃어가는 어떤 그런 병에 걸렸나 봐요. 본인은 사명 감당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와 저의 삶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거든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를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예화 말고 여러분 들었던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이 큰 위험을 만나게 할 이 조건은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죽어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그 선교사님의 큰 어려운 일이었고요. 16세기 이 사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위험 중에 위험은, 영어로 읽어주세요. The danger of all dangers would be to lose trust.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 뭐에 대한?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나의 자존감, 여러분 컨피던스는 어떻게 번역할래요? 이게 내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위험이었어요. 선교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사실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든 위험, 인간이 경험한 이 모든 위험, 제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하는 이 불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불신에까지도 주님은 다 극복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극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수긍이 안 된다면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견디셨는지. 우리 주님은 이 불신까지도 다 견뎌내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의탁하실 수 있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셨대요. 가장 높이 올리셨대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선교를 위한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선교는 위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 저와 여러분의 선교는 아우팅을 가거나 가지 않거나 그거보다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일과 가운데 여러분 지금 그 선교 가운데 가신 거예요. 그 위험 가운데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위험들 여러분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불신의 큰 위험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위험을 어떻게 넘어가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불신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알지 못하실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은혜로 알고 극복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한번 해보세요. 힘들죠. 눈물 나고 머리 아프고 발이 저려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너무 힘들면 부탁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실래요? 네, 그 녀석이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위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굴복하면 우리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가장 큰 위험인 이 불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왜요?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그 사정을 누가 아셔요? 우리는 나중에 아는 겁니다. 우리 그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와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여러 가지 위험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줄 여러분 믿는다면 그 다음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견뎌내시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방법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